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네, 지난 그 야외 예배 때 저는 참 재밌는 현상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좋은 상들을 타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네, 하여튼 그 나오시는 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받으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받은 사람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들, 네, 우리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우리 보물찾기에도 성공하고 싶고 경품을 타도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착하게 보여도 욕망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욕망이 또 크다 보면요, 오히려 망치게 되기도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설교를 아주 망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 본문은 어디였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그 본문이었는데 그날 얼마나 버벅버벅했던지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와이프도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막 장롱을 이렇게 팍 치고 내가 왜 그랬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좀 붉어질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절치부심을 하고 이제 다른 본문이었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을 섞어가지고 적절히 넣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제 나름대로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지 제가 그거 잘한다, 그게 뭐 그렇게 큰 것이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성공해야지.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승리는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를 얻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을 채우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대상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요, 또 세상이고 우리 자신의 자아이고 사단의 권세라는 겁니다. 요즘엔 참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조금 찾아봐도 네로라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주위에 누가 승리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승리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공식을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공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공식을 대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해결, 성공,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헛수고이고 실패한 것입니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괜히 순종한 겁니까? 아닙니다.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다만 그 결과가 지금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성도님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계속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더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갔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였다라고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형통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보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성공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요셉같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인생 끝내야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과 결과가 중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간 것이 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겉보기에 실패이기에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자 같은 사람은 결국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겉보기에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이김과 승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의지할 것 없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 들어가면 내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날개가 꺾이고 다리가 부러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의지하던 사람도 없어지면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다고 누구나 다 오직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창고를 늘리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화양이 번성하고 자녀가 많아지고 그것을 다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다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평, 원망, 불신,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유대교의 제사와 그 의식이
계속 행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내가 죄가 속죄되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어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란 시간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영원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실상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라 바뀔 것이 없어요. 네,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전화로 신방할 때 요즘에 특별한 일 없으십니까? 막 그러면 아니 뭐 바뀐 거 없어요. 뭐 기도 제목 없으십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뭐 바뀐 거 없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면 반복되는 하루하루도 매일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매일 같은 생활도 반복되어도 행복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출근하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바로 앞에서 딱 멈췄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도 모르게 그만 A, B, C를 했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지금 A, B, C를 하셨는데 그 젊은 여자분이 딱 뒤돌아보면서 왜 A, B, C 그래요? 딱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하필 그분이 들고 있던 가방에 교회 마크가 찍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이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멈추셔서요 라고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웃긴 에피소드 같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키즈 카페에서 우리 까불이 지호를 놀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주차장을 이제 태워서 이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가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차 쿠폰을 안 가져왔어요. 키즈 카페에서 주는 주차 쿠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나갈 때 공짜로 나갔는데 이제 딱 차가 이제 주차장 그 정산소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뒤로 내려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려면은 5,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쿠폰을 못 가져와서 그러니까 나가서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드리겠다. 아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순간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려면 5,000원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화가 확 난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쿠폰을 갖다 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냐고. 그래서 이게 혈기가 이제 확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때 제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5,000원과 나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5,000원을 내고 나갔습니다. 속은 쓰렸습니다.
아니 속은 쓰렸는데 그걸 견뎌야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뭐랑 바꿉니까? 저는 5,000원과 바꿀 뻔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목사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떻습니까? 근데 속은 쓰렸지만 그게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일상에서 큰 것부터 성공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승리임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나의 성공의 야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승리를 구하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